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절망적인 그러나 여전히 희망적인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 동시에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할까요?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함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 완전할 수 없는 자가 완전한 자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에 있어서 가장 모순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천재적인 의사가 한 시골 병원에서 자기를 따르는 이제 사람들과 함께 아주 이상적인 병원을 꾸려가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그 천재적인 그리고 아주 사람을 살리고자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어떤 절차와 원칙과 그리고 상황보다도 환자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 의사의 모습에 감명을 받고 또 그를 따르고 함께하는 모습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 중에서도 이렇게 몇 가지 갈등의 지점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은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고 천재이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권력에, 힘에, 여러 가지 정치에, 여러 가지 상황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 멋있고 저 사람의 삶을 본받고 싶고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데 자신의 실력이 부족한 것이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도 상황과 형편에 쉽게 좌지우지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따라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절망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요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그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여전히 배워나가야 되고 여전히 성장해 나가야 되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 하지만 그 연약함과 실수 속에 마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고 또 우리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되어야 할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스림 당하고 정복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힘이 되었던, 시스템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사상이나 이념이 되었던, 우리는 많은 것에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지만 그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진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생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번성하고 있냐라고 되물었을 때는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과 우리의 현재 모습 사이의 간극과 괴리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을 표출하시는 장면이 몇 부분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표현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주의 표현이랄까요?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면 회치라 무덤들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질책하시는 그런 분노의 감정, 혹은 버려지고 소외되어지고 그리고 병든 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감정 표현의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예수님의 대표적인 인간적인 감정 표현의 장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41절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변화산의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것을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제자들이 명하였지만, 귀신에게 명하였지만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해서 당황해하고 어수선해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신이신데, 이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세적인 것처럼 보이는, 야, 너희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너희들 언제쯤 정신 차릴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참아줘야 되고 너희들을 얼마나 견뎌야 되고 너희들과 얼마나 언제까지 더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래야지 너희들이 정신 차릴래. 이런 어떻게 보면 절망과 탄식의 감정 표출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혹시 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 중에서도, 아니,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런 인간적인 감정 표현을 하시는 걸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갈등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감정 표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라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모를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내로남불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관용구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뭔가 다 이유가 있고, 내가 하면은 뭔가 다 배경이 있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와 동시에 똑같은 상황을 내가 처한 똑같은 상황을 남이 겪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네가 이럴 때는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왜 네가 그걸 안 했냐라고 상대방을 질책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 표현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 표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겠습니까? 제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 딸이 이제 35개월, 이제 만 3세, 우리나라 나이로 치자면 이제 4살이 되었는데요. 어떨 때는 참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뽀뽀해주고 싶고 깨물어주고 싶고 하다가도요, 어떤 경우에는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저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때를 쓰고 고집을 피우고, 어떨 때는 막 너무 꼴보기 싫을 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과연 딸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나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자녀한테 화를 내고 자녀를 심하게 나무라고, 그렇게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돌면은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사랑으로 이야기해 줄 걸. 조금만 더 어르고 달래고 타이르고, 그렇게 하면서 저 아이가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왜 화를 내고 혼을 내고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라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막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요, 막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게 내가 이래서 무슨 내가 부모냐? 나는 부모 자격도 없다. 이렇게까지 자책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상황들을 다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모습,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내 모든 것을 줘서라도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 모습도 나이면서 자녀가 너무나도 밉고 싫어 보이고 꼴보기 싫어 보이고, 그러면서 자녀를 너무 엄하게 질책하고 혼내고 화를 내는 그 모습도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래?
어떻게 선생님이 그래? 어떻게 리더가 그래? 우리는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요, 야, 어떻게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이 뭐 아이를 저렇게 학대할 수 있어? 물론 절대 학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대하는 그분들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엄정한 처벌과 그런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100%,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악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사람은 처음부터 쓰레기였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라고 규정짓기에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복합적이고 복잡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도 나인 동시에 자녀에 대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 또한 나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모두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양가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예수님의 한탄은요, 우리를 향한 한탄인 동시에 우리의 한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없습니까? 가족 관계 속에서, 그리고 친구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서로 긴밀한 친밀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동지적인 공동체적인 의식을 느끼기도 함과 동시에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저것밖에 안 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라면서 한탄하고 탄식하는 마음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 세상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헌신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동시에 양가적인 감정이 떠오르게 됩니다. 야,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현장을 위해서, 나의 현장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바뀔까? 왜 이 현장은 그대로일까? 왜 이 세상은 여전히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재앙 속에 있는 것일까? 왜 이 세상은, 내 현실은, 내 현장은, 저 사람은 왜 바뀌지 않을까? 나는 언제까지 이걸 해야만 하는가? 이러한 감정을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제자인 우리의 목표이자 동시에 절망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한탄하고 절망하시는 동시에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저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무리를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희를 참고 너희를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내미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좌절을 느낄 때요, 절망을 느낄 때, 그리고 이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얼마나 바뀌겠느냐, 얼마나 나아지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망과 낙심을 하며 주저앉으며 나는 끝났어,
우리는 끝났어. 이건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라고 하면서 그 가야 할 길을, 걸어야 할 발걸음을 멈추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드라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드라마인데요. 자, 천재가 아닌 사람들이 내가 동경하고 따라가기를, 닮아가기를 바라마지 않는 저 천재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요. 그 드라마에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서도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방향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뱁새가 황새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가랑이가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뱁새가 황새가 가는 방향과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맞추어서 자신의 속도대로 뚜벅뚜벅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어 나간다면 언젠가는 그 지점에, 목표한 바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제자의 길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완벽하게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안 되니까 내가 뭔가 더 잘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바라는 그 지점까지 내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지레짐작, 제풀에 지쳐서 주저앉고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못할 거 내가 왜 이 길을 가느냐라고 포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제자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다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바친다고 변화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목표하고 추구해야 될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한탄과 탄식의 말씀을 마치시고는 곧장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셨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이 쓸데없는 것으로 변론할 때 예수님은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요한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금하게 해달라, 금하게 할까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한 거기에 대해서 제자의 길이 어떠한가를 대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제자의 발걸음을,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한 발자국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되뇌일 때가, 의문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다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린다고 무슨 영향이 있을 것이며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고 되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적은가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과 인내로 그 한 걸음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분명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하지만 반드시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 방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오늘도 담대히 일어나 그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신학의 목적은 피리를 불 때 춤을 추고 슬퍼할 때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또한 슬퍼할 때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나다, 그 어느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이 맞는 길이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는 반드시 모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희망과 그리고 소망을 붙들고 가는 제자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한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며 어디까지 너희를 참고 견뎌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의 손길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어리석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신들이 사도다, 제자들이다라고 자부하며 누가 크냐라며 쓸데없는 변론을 하는 제자들에게 인내와 사랑으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시며 그 방향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